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놋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는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롯이 가서 베는 자의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가라. 이삭을 지우러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꼭이여 이르거든 그들에서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배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요. 만남.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롯기서 2장 1절에서 13절.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났다면, 이 만남이 있다면 뭐 해야 돼? 만남을 누려야 돼. 그렇죠?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인생을 바꾼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은 잘 보세요. 인생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만남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만남은 시대가 오늘날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만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만남의 축복을 뭐 했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누구를 만났어요? 네? 요셉은 누구를 만났어요? 보디발을 만났어요. 보디발을 만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디발은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렸고 모세는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는 이드로를 만났어요. 이드로를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또 모세는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만나서 가나안을 가게 하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또 갈렙은 누구를 만났어요?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누구를 만났어요? 갈렙을 만났어요. 갈렙을 만났으면서 사무엘은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은 다윗을 만났어요. 이 다윗을 만났고 이 다윗은 누구를 만났어요? 요나단은 누구를 만났어요? 요나단의 만남은 우리의 참 만남이 되죠.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났어요. 이 만남이 참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면 참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만남은 진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데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어. 잘못된 만남은 저주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만남은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어요. 바나바를 만났어요. 또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한 세대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났어요? 빌레몬을 만나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종이 형제가 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귀중한 인생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교회가 발세 건축을 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건축을 못 했다고 그래. 근데 이제는 목사님 그런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사람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나쁘지는 않더라고. 이 만남이야, 이 만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돈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증거 가지고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어 헌신하든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보내서 하면 또 여러분들 어머 기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장로님, 새로 임직되는 장로님들의 축복받아 장로님들을 통해 교회 세우는 것이 더 복이다. 아멘. 그게 돼야 돼. 그게.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우리 한 세대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 저주로 바꿀 것이냐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율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누구가 사람이 적은 거지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적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누구를 봐야 돼? 사람을 보고 기죽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축복이다.
진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누림을 알고 있다면 복음 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세대를 변화하는 일들이 나온다고요. 그런 여러분, 그것이 제자를 찾는 무한한 축복이고 그것이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만남이 엄청난 뭐다? 축복이다. 여기 보아스와 롯과의 만남은 특별히 할머니들이 롯을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들이 롯. 왜? 이 롯과 같은 효부를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자기가 하는 며느리가 이 롯과 같은 효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롯이야. 롯과 같은.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 떠나라 하지 마세요.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효부야. 입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먹다가 뺏어주고 싶지. 그런 효부가 있으면. 그리고 며느리가, 요즘 며느리는 어머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당돌한 여자들도 있어. 그 며느리가 아니고 여자지. 그런 당돌한 사람들. 그러나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여인은 누구라고? 롯. 효부.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 롯이 뭐라고 했느냐? 할머니들이 저런 며느리를 만났으면 해. 그러면 그 할머니가 누구가 되면 돼?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면 돼. 그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를 될 생각은 안 하고 롯과 같은 며느리만 찾는다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롯의 만남은 축복이다. 그리고 롯에게 나오미의 만남도 축복이다. 라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믿음의 결단 뒤에 만남의 축복이 돼요. 뭐 다음에? 믿음의 결단 뒤에 뭐가 난다고? 믿음의 결단 다음에 하나님이 뭐가 온다?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 만남의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만남의 축복. 믿음의 결단 뒤에 오는 만남의 축복이 그 축복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만남을 허락하셔요. 한번 잘 보세요. 롯기 2장 2절을 봐요. 2장 2절 보자고. 여기에 어디에서 어디로 왔어? 모압에서 어디로? 에? 베들레헴으로 왔잖아.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어.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모압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모압은 어떤 곳이요? 에? 여기에 모압은 이방이에요.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압에서 어디로 갔어? 떡집으로 온 거야. 떠날 때는 모압으로 갈 때는 뭐가 들어서 갔어? 흉년 어려워서 갔단 말이야. 먹을 게 없어서 갔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모압에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떡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풍성. 그러니까 떠날 때는 넉넉해서 떠나는데 돌아올 때는 비 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뭐 하는 거야?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단 말이야. 수확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오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기를 출산하면 준비하고 출산해, 준비도 안 한데 출산을 해.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면 왕자 옷을 준비해놔, 그지? 공주입니다 하면 공주 옷을 준비해줘. 공주와 왕자의 옷을 준비해 놓는다면 왜? 하나님 부모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듯이 육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거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아멘.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상의 문제와 갈등 속에 헤매던 것들은 모든 문제에 승리하는 만남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게 세속적인 것들을 던져버리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2장 1절에 보세요. 누구를 만나?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유력자. 유력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력자라는 말이 베들레헴의 부자요, 권세 있는, 영향력 있는 유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이 유력자, 이 보아스는 재력가요, 재력가. 부자요, 부자. 부자고 또 뭐가 있는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권세자예요. 또 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 이름이. 여기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그 이후로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세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얻으세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이런 축복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자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전도자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 같은 자를 바울에게 만남을 주시잖아요. 붙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게 참 행복이다. 축복이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워서 장로 임직을 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복음으로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조력자가 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장로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교회 새로 건축해서 여러분 임종할 때 여기에 관 이쪽에 딱 이렇게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앞에서.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장로님만 할 수 있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서약서 쓰면서 서약서 사인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떠나는 날 육신을 병원에 기증하잖아. 그렇죠? 기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증각서 쓸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쓰지요. 당연히 써야죠.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사실 목회자 우리 시대의 목회자 때는 여러분 가정보다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사 오면 가서 이삿짐도 날려주고 이사하면 가도 못도 박아주고 전선도 전기도 갈아주고 우리가 그랬다고. 그게 우리 세대예요. 지금 이제 우리의 뒤에 있는 세대는 성도들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가 먼저인 줄 알아요?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아마 우리 세대로서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애의 전부요. 전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엊그제 권사님 한 분이 정장을 입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더운 줄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제사를.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게 철부지요.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표현을 못했을 뿐인가?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등에 몇 감는 거, 목욕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도 그 무더운 날씨 찜통에 여러분의 집은 시원하잖아. 그 외에는 그런 데서 사실은 목사로서 미안해. 미안해. 아마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같은 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거예요. 이런 환경, 이런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 같은 유력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할 때 생명을 걸고 전도운동 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2장 3절 보세요. 뭘 봤어요 여기? 현장을 봤잖아요. 현장. 현장이 무슨 현장이요? 이삭을 줍는 현장이에요. 이삭을 줍는. 여기 잘 보세요. 열심히 일을 했는 데서 롯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원하는 롯의 마음을 누구가 알았어? 보아스가 봤단 말이에요. 내 시어머니에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람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떤 신앙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생활하는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기에 이 보아스가 이 롯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 살았고 과거에 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내 시어머니를 섬겼고 어떻게 따랐던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그러잖아. 들어서 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이 보리배는 수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런 여인입니다. 여저까지 일을 하는데 한 번밖에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여저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그 얘기 하잖아. 해와네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알잖아. 그 왜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를 먹이려고. 그걸 보고 이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보리배는 하인들에게, 야, 조금씩 뽑아. 흘려라. 왜? 저 여인이 좀 주워가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롯의 행위를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때 그 마음을 움직여서 보리 수확에서 좀에서 뽁 빼.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 시대적인 일꾼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다메섹 사역을 하던 바울과의 만남, 세계복음할 일꾼과의 만남, 이 만남은 믿음의 결단 이후에 일어난다. 결단 이후에. 그때 결단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성실함 속에는
축복의 시간표와 연결된 만남이 있어요. 축복의 뭐와 만나냐? 축복의 시간표가 있어요. 축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와 연결되는 만남이 있어요. 이 연결. 축복의 시간표와 연결되는 이 만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실함 속에는 축복의 시간표와 연결되는 만남이 되어져요. 열심히 일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현장 있어야 돼요. 일하는 현장이 있을 때 그 일하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롯기서 2장 4절 보세요. 시작. 마침이라는 말은 여기에 뭐예요?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마침. 그때의 보아스가 보면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본 것이요. 마침. 그때가 마침이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이방을 떠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는 이런 결단이 있은 후에 마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이 결단이 없으면 마침이 아니야.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고, 때를. 그래서 장로 임직 전에 결단하세요. 무슨 결단해라? 믿음의 결단해요. 진짜 결단해요. 작년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 당에서 회의해서 제명할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당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당에서. 그러니까 결단 제대로 해요. 그 전에 하고 동일하게 살지 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단한 후에 뭐예요? 그게 예배와 기도 아니요? 단 쌓는 거 아니요?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실 정도로 마침내 뭐가 돼? 거부가. 거부라는 건 10배, 20배가 돼서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찾아봐. 거부라는 뜻이 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거부요. 그 축복 받아야 돼. 그래야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제대로 일다운 일하고 가지. 그렇지 않겠어? 그냥 IQ도 좋지 않은 머리 공굴리면서 적당하게 갈 때 갈게? 아니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왜? 브리스길 아굴라는 복음이 좋아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바울을 위해 뭘 내놨다 그래서? 목숨.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지금은 여러분 순교할래 할 수도 없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순교도 하는데 다른 나라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는 순교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못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마침이라는 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결단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진짜 하나님의 결단을 해야 돼. 마침이라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끌어들여야 돼. 하나님을 내 시간표 속에 끌어들이려는 건 인본주의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의 결단이야.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이걸 줘요.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 만남의 축복.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이번 주간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표를 따라가다가 이런 축복의 만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 할 일을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더라. 갑작스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뭐 했더라? 기르셨다. 성실과 공교함으로 기르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골리앗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과 공교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터져. 그 사건이 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사울 왕에게 고난은 당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은 부었지. 부음 받았잖아.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누구한테야?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이김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사람에게도. 근데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 언어도 아니야. 말장난이야.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2장 5절 7절 보세요. 이게 우연이요, 필연이요? 필연이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이야. 이 필연적인 만남이 시대를 살리는 만남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이 만남이 우연이 되네, 필연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잠깐 밭에 나오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봐서 누구냐?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고 있다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가? 하인들이. 그때 이 소년들이 노색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소년들이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에 좋게 이야기했어요.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야. 좋게 봤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좀에서 조금씩 뽑아줘라. 그러잖아. 그걸 누구가 알아? 보아스가 알아. 누구에게? 보리배는 사람들의 전달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깨닫고 난 뒤에 아니구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만세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런 영안이. 그게 현장이 보이고 축복이 실제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현장이 열리고 이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맛봐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잘 보세요. 축복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된다? 은혜의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오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 만났으면 8세 교회 건축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건축할 사람을 요즘에 못 만났구나. 하나님 들으셨죠? 건축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며칠 전부터 목사님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그래. 왜요? 시간 좀 주세요. 목사님 정신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 두세요. 제 차로 가요. 그늘에다가 장로님은 차고에다 차 놓으니까 시원하더라고. 요즘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 차의 위에다가 계란 깨트려 얹으면 그대로 후라이 되겠더라고. 시원한 차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저 쌍용고등학교 위쪽에 소바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더라고. 내 여태까지 난생 처음 표 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먹고 온 집은 이번에 난생 처음이야. 그러면 장로님 그래. 목사님 식당이 안 된다고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 되죠. 잘만 해봐요. 안 되나. 사람이 표를 우리가 갔는데 6번째 기다려. 6번째. 우리 앞에 7팀이 6팀이 있었다는 거야. 5팀이. 이야, 그렇더구만. 그런데 목사님 저녁 때는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 먹어보니까 맛도 그렇게 없어. 손님이 그렇게 많아. 내 입이 고급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맛도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아. 왜?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맛있는 집이구나. 잘하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 언제 시간 내 한번 가서 맛봐. 맛있나 없나. 뭘 하다가 그랬어요? 만남이. 이 만남이 결단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이런 만남이 오는 거예요.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지금도 이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가 여기에서 진정 여러분 전도 복음을 알면 죽인다고 해도 오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였어. 그 고난당해도 오잖아.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자기의 미래가 정확한 애들은 행복해 보이잖아. 그렇죠? 행복해 보인다고. 그렇죠? 우리 인생 미래가 정확한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왜 돈이 필요하고 내가 왜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돈 많은 거 다 날려가면 끝이요. 오늘 그러더라고. 한 여인이 자기네 집이 재산이 시댁이 60억 재산이에요. 60억 재산. 60억 재산인데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났대. 60억에. 근데 지금 남편하고는 소통이 된대요. 오고 간대.
60억 제사인데. 근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대.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처음 믿음 찾으라 하니까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려.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 무지기야. 방한 사람 너무 많아. 눈을 넓게 열어. 입을 넓게 크게 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뭘 줬느냐? 축복의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무슨 은혜? 은혜는 헨이나 헷세드 아니야. 선물이잖아요. 이 특별한 은혜를 2장 8절 9절 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악한 세상에 너를 건드리지 말라. 지금 이 롯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요. 진짜 본인이 여기 보잘것없는 여인이요. 하녀와 같은 여인. 하인은 주인이 맘대로 부릴 수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천민들이 있을 때 양반들이 밑에 있는 그 하녀들을 얼마나 많이 겁탈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저기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남편도 없어. 그런데 뭐라? 건드리지 말라. 보호하겠다. 그거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의 축복자를 만나면 건드리지 말라. 왜? 내가 스티그마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으로. 그러니 사단아 건들지 마.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깁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단에, 야, 너 내 종 욥을 유인해 봤냐? 테스트해 봤냐? 그 얘기야.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냐? 그 얘기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내 믿음을 저울질하는 기간이다. 그때 인정받으면 옳다,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 저 여자는 건들지 말라고 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임하는 곳에 나도 한다. 여러분, 낮의 말은 누가 듣고 낮의 말은, 밤의 말은 하루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복음의 길을 가는지 세상 길을 가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남자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으리요? 득죄하지 않으리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그래서 델립은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델립은 떡잎부터.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저기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은혜요. 과거에 대한 은혜. 2장 11절.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할 일도 다 보고,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도 결코 하나님이 잃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 다 우리 행위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뭘 알아야 되냐? 미래를 알아야 돼. 우리 미래. 미래 또한 하나님의 뭐 해야 돼요? 은혜해야 돼. 은혜란 말이 헨이나 헤세드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는 잘 보세요. 8절 9절에 보니까 보호의 축복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위로의 축복이 은혜예요. 14절에 보니까 교제의 축복이 은혜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족이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인생이 보호도 없고요, 위로도 없고요, 교제도 없고요, 만족도 없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검절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다고다고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석 가진 사람이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100석 채우게. 9,900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 내놓으 왜? 만석 채우게. 만석 채운 줄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만족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예요. 이게 제자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결론이요. 결론. 이 결론은 복음을 깨달은 우리의 만남의 축복은 뭐 된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만남의 축복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정말 만남의 축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음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진실 위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사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요셉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축복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다. 건강도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나라가 와요? 15나라. 나라가 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15나라가 오면서 뭐가 와요? 15나라에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3,000명.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누가 일어나요? 어느 날 베드로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날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뿐만 아니라 시대의 가장 핍박자 골칫거리기 바울을 하나님이 꿰어서 누구에게 붙여요? 아나니아에게. 이런 축복을 만난 사람이 꽤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결단한 사람들의 만남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에? 그냥 그래서 어디 사무실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현장의 기록이 성경이요. 현장에 되어지. 그럼 그 현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실적인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누려야지 그 축복을. 그게 사실 신앙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 누비야 돼. 구원받을 사람 누비야 돼. 누비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는 모든 것이 사건이 축복이 될 수 있어. 두 번째, 사건이 내가 전도자라면 사건이 뭐가 된다고? 축복이 되는 거야. 축복이.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잘 보세요. 박수 엘루마. 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에 누구요? 네? 루디아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아시아 전 진역에 복음을 막았잖아요. 왜 막았을까?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의 문을 여셔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맡길 때 왜 막혔을까? 안 될 때 왜 막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 번째 로마서 1장 9절. 기도의 사람은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만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다가 만남을 누디아,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살로니가의 야손, 빌립보의 누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현장에서 혼자 몽땅 은혜를 얻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100%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전달하고 현장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 12장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라 의식으로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실적인 이 만남의 축복이, 그 만남의 축복이 내가 결단할 때,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종구락이면 종구락이 같은 사람 만나고, 내 그릇이 함지박이면 항지박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 간증하나,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알코올 중독자 만나서 데리고 왜?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바운다리요. 바운다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이냐, 어떤 결단을 했느냐, 예수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분밖에 없다라는 게 발견되면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러면 죽을 날에 임박한 사람 만나는 거고, 내가 보험이 확실하다. 오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래. 여러분 목사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지. 목사님한테, 목사한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지. 눈치 있는 사람 같다면 지금 물어볼 거예요. 소원이 뭐 같아? 후대 살리는 거, 세우고 가는 거예요. 후손들. 그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자식들 와서 반지 끼워주라고 하는 것이 그거요. 그 마음을 안 모르겠어. 그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도 고백하게 할 거요. 부인도 포옹해주고 여보 수고했어. 나도 신앙생활 할게. 그 고백 듣는 그 자리가 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안 모르겠어. 그게 돼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해서 만남이 축복이 돼야 돼. 부부간의 만남도 축복이 돼야지 평생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꼭 기억하시고 내가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만난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